신정석의 뉴 평신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구역. 초대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으며 직임에 따라서 존경과 섬김을 실천하였다. 하지만 중세에 들어서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여 수직적인 상하 관계를 만들었다. 따라서 중세 교회는 교권만이 존재하는 암흑기가 되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위클리프, 요한 후스, 칼빈 등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종교개혁 정신은 바로 중세교회에 존재하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철폐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세교회의 문제는 바로 현대교회의 문제와 연결된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누는 현대교회의 의식이 교회에 숨어들어와 성직자는 전문가, 평신도는 비전문가로 나누고 있다. 이 때문에 평신도에게 교회 사역은 전문가인 목회자와 전임 사역자가 하는 것이며, 따라서 비전문가인 평신도는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만 열심히 참석하고 목회자의 보조적인 역할만 잘하면 된다는 수동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평신도 중심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한다. 모든 평신도들이 주체가 된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며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로서 21세기 미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요점이다. 미래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이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며 활동하는 유기체적인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근본 구역공과에서는 이러한 평신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평신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계획하여 구역에서 본 구역공과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평신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쪼록 본 구역공과를 기초로 해서 평신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와 구역을 만들기를 사모하는 모든 교회와 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평신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와 구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제1과 자신의 신분을 알라. 옷걸이의 대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신참 옷걸이에게 고참 옷걸이가 말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그게 무슨 뜻이죠? 종종 여기서 입혀진 옷으로 신분을 착각하는 옷걸이들이 많거든. 하지만 언젠가 그 옷은 사라져버리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주님 없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이 일심동체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중세에 와서 변하기 시작했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되었고, 이에 평신도는 성직자의 사역의 대상이 되어 신앙의 주체성을 상실하였다. 종교개혁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1.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신분이다. 본문 28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라는 신분이 나온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1등 백성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의 헬라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초대교회 당시 사회는 주인이 종을 부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종을 격이 다른 사람으로 여겼다. 또한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로서 여성들의 차별이 심하였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시대에 가히 혁명적인 선언을 선포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다. 2. 교회 안에는 어떤 계급도 없다. 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누가 더 높은가를 말하며 교회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을 두어 어떤 직분이 더 높은지를 비교하는 것은 계급의식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비성경적이다. 교회에는 직임에서의 질서와 기능의 분별이 있을지언정 계급은 없다.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자녀들이다. 3.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직분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눠 성직자는 전문가, 평신도는 비전문가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회의 일은 전문가 집단인 성직자가 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평신도들이 단순히 구경꾼의 역할만 할 뿐 사역의 주체자로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의 주체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2과 만인 제사장임을 알라. 왕위까지 버린 사랑. 잘생기고 지혜로운 멋진 왕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왕자는 평민 처녀와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신분제도가 엄격하였던 사회에서 그는 사랑과 왕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사랑을 선택했다. 이는 윈저공과 심프슨 부인의 사랑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도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독일의 위텐베르그 성당의 벽에 95개의 조항의 질문을 부착함으로써 종교개혁의 거센 물꼬가 열렸다. 루터는 당시 중세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여 계급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구별이나 서열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개신교의 중요한 신앙 사상 중 하나다. 오늘 본문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적 기능을 이해할 때에 알 수 있다. 1.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였다.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에게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함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2. 제사장은 중보사역을 하였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해당하는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희생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드릴 사람과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사람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중보기도를 한 후에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 속죄하는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화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고, 자기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3. 신약시대의 제사장의 제물은 무엇인가?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의 제물은 다양한데, 물질이나 찬양도 훌륭한 제사가 되고 선행도 역시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 역시 제사의 행위이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산 짐승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시대이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약의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의 공동체로 형성되었다고 했다. 제3과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자. 이분이 가라고 해서 백만장자 사업가와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 여행길에서 만났다. 선교사님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 나병 환자촌에 갑니다. 예? 저 같으면 몇 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그 정도의 돈을 받고는 가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그럼 선교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고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보이며 말했다. 저는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분이 가라고 해서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직업도 그 자체로 더 거룩하거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은 없다. 똑같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직업에 대한 마음 자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명의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냐는 것이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소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교회에 나온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선택하게 된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선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신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의지와 결단에 의해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배후에 그렇게 결심하도록 나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하자 예배 후에 곧바로 목사님을 찾아가 말했다. 목사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사표를 받아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말했다. 집사님,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못한다고 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6개월 해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면 주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고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사표를 내세요. 그러면 받겠습니다. 그 후에 6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지나도 그 집사님은 사표를 가져오지 않았다. 후에 그분은 1등 집사님이 되셨다.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할 때에 목회자가 직분을 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직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직분을 감당하는 신앙 자세가 중요하다.
3.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불평하면서 일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평 가운데 하는 일은 반전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후에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나 칼빈도 이 세상에서의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신정석의 뉴 평신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구역.